별 세 번째 219페이지 25년 7월 30일 상실 그리고 치유 입금은 지음 이순영 옮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잃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 출판사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줄라 20 12페이지 January 3 순간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순간의 에너지가 모든 경계너머로 퍼질 것이다. 코리타 켄트.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는 어쩌다 가끔 만나는 멋진 순간들을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내보는 것이다. 그 사람 없이 앞으로 그 모든 세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일을 살아간다. 미래는 텅 빈 모습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만나고 숲속을 거닐고 아이와 얘기를 나누고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순간이 황홀하다면 그 순간을 충분히 음미해보자. 예전에 인간관계 워크숍에 참가해 경계 정하기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워크숍 내용 중에는 내가 투명한 지구본에 둘러싸였다고 상상하면서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을 돌아다니는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지구본은 내가 선택한 영역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신기하리만치 자유로움을 느꼈다. 아마도 바로 그런 식으로 삶의 멋진 순간들을 소중히 품어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금 전까지 슬펐잖아. 이 순간이 지나면 또 슬퍼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다.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서 그 달콤함을 만끽할 거야. 장기적 전망이 불필요할 때가 있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한다. (219페이지) 룰라 20 강렬한 슬픔이 당신과 죽은 사람의 거리를 없앤 것 같다. 아니면 정말로 한 사람의 일부가 죽은 것 같다. 오르페우스처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사람을 따라가려 한다. 하지만 오르페우스처럼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한참을 가다 되돌아본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다시 태어난다. 앤 모로 린드버그. 함께 길을 가던 동반자가 갑자기 사라질 때 남은 사람은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들이 간 곳이 죽음이라 해도 그곳까지 따라가려 한다. 대개 자살을 해서가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다. 그들을 따라 강을 건너고 천국의 문을 지나 빛나는 영혼의 세상으로 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는다. 우리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거기에 없다. 그런 식으로 찾기를 그만두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갖는 변화다. 이 변화를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한다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우리는 어디로도 이르지 못하는 불완전한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다시 삶을 시작했다. 한 번의 하루를 살겠다는 나의 결심은 한 번의 하나의 세상을 살겠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렇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내 영혼의
한 조각이 기다리고 있다. 220페이지 줄라 20일. 자존심이 너무 강해 위안을 받지 않으려 하고 혼자 힘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슬픈 결과를 맞는다. 로버트 프로스트. 자부심에서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겪게 마련이다. 이 말은 다른 어느 때보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을 때에 해당한다.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외롭다. 분명 어떤 사람도 그 특별한 공간을 메울 수 없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길 원치도 않겠지만, 그 공허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가 더욱더 필요하다. 슬퍼하는 일은 힘겨운 일이며 우리에게는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우리 얘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함께 기억해주고 자신의 지혜를 들려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갔다가 돌아와야 할 시간을 훌쩍 넘겨 집에 온 어린 소녀 얘기가 생각난다. 엄마가 왜 늦게 왔는지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제 인을 도와줬어요. 제 인의 인형이 망가졌거든요. 엄마가 물었다. 인형 고치는 걸 도와준 거야? 아이가 대답했다. 아니요. 제 인이 우는 걸 도와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우는 걸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221페이지 줄라 22. 신앙심을 갖고 살기란 쉽지 않다. 신앙인은 13만 미터 바다 위에 떠있는 것과 같다.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인간적 도움이 닿지 않는 곳,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많은 사람과 함께 얕은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것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하찮은 일이다. 종교적인 사람이 제 아무리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있다 해도 조금씩 다시 땅에 닿는 것은 아니다. 더 고요해질 수 있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농담을 즐기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수심 13만 미터 바다 위에 누워있다. 쉐양 키르케고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의 세계로 향한다. 그러면서 우리를 땅에 묻고 있던 밧줄에서 풀려나는 느낌을 갖는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바다에 있다. 이럴 때 키르케고르의 말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우리는 삶의 의미에 대해, 죽음의 본질에 대해 온갖 질문을 품고서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온갖 질문이 빙글빙글 도는 채로 바다에는 부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무게를 견딜 거라는 걸 믿게 된다. 바다의 널과 고래 아무 위험 없이 몸을 맡길 수 있음을 믿으면서 미지의 바다에 누워있으려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서 슬픔에 빠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으려면 죽음과 씨름해야 한다. 몇 해가 지나도 슬픔이 계속될 수 있다. 1년쯤 지나면 끝난다는 건 착각이다. 다시 살아갈 수 있으며 상처와 죄책감과 고통이 아닌 삶 전체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대개 슬픔은 끝난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222페이지 줄라 23. 그만 있으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의 모든 모습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라고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앞에 놓인 임무는 이 슬픔과 상실을 남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삶이 슬픔과 상실에 언제까지나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더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상실의 아픔이 아니며 잠들기 전에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는 것도 그런 감정이 아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가 죽고 나서 사람들의 호의가 쏟아지자 엄마에게 말했다. 좋은 점이 진짜 많아요. 나쁜 점은 딱 하나 있고요. 그 나쁜 점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테지만 그것이 삶이 주는 좋은 점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라도 새로운 모험에 마음을 열려 한다. 223페이지 줄라 2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시편 55편 4 내지 6절. 일상적인 삶을 살 때도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다.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상실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 앞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지금은 도망가고 싶다는 충동에 짓눌리는 것만 같다. 그런 시도를 해보았던 사람들 얘기를 모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친구분 얘기를 하는 걸 엿들은 적이 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어. 이것 역시 도망가려는 시도다.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읽은 적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로 시르에 빠져 있었다. 슬픔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런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은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가족과 친구를 더 큰 비통함에 빠뜨릴 뿐이다. 하지만 일시적인 유예, 가령 여행 혹은 일상의 변화는 필요하다. 아니면 일을 바꿔보는 것도 좋다. 딸아이가 죽고 몇 달 뒤에 나는 프리랜서 작가 일을 하면서 오후에 시간제 일을 더 얻었다. 그 일을 5년 동안 했다. 출근 첫날 오후에 차를 몰고 일터로 가면서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던 것이 기억난다. 어떻게 탈출할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224페이지 줄라 25. 나는 혼자 싸워야 했으며 내가 아는 거라고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나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질문에든 답이 있다고 믿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 나 역시 모든 질문에는 대답이 있다고 믿지만 학문적인 용어나 입증 가능한 사실의 언어로는 아니다. 매들렌 랭글.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질문에 이성적인 대답을 얻길 기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꼬리를 쫓는 고양이와 같을 것이다. 자, 사실에 있지 않다면 그럼 대답은 어디에 있는가? 아마도 힘든 오후에 문득 느껴지는 평화로움에 있을 것이다. 혹은 어느 날 불쑥 찾아와 따뜻하게 안아주며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있을 것이다. 다른 때라면 조용했을 오후에 들리는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있을 것이다. 혹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임사체험 이야기 속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꼭 내 이야기인 듯한 책 속의 어느 구절에 있을 것이다. 내 영혼은 마음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단서들을 집어낸다. 225페이지 줄라 26. 병은 삶의 어두운 면, 더 성가신 국적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건강함이라는 나라의 국적 하나, 병이란 나라의 국적 하나, 이렇게 이중 국적을 얻는다. 수전 선택.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그처럼 큰 충격을 받는 이유 하나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거울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너도 피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사실에 기대감과 희망을 가질 때도 있다. 기대감과 희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이 아주 강하고 그 사람이 없는 삶에 대한 반감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 또 어떤 때는 나약하게 죽음을 바라던 자신의 모습에서 물러서기도 한다. 우리는 매일 죽음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죽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죽음을 훨씬 더 생생하게 느낀다. 죽음의 미스터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런 질문을 반복한다. 저 너머에도 삶이 있을까? 우리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거대한 우주 에너지 일부가 되는 걸까? 이런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없다. 최선의 대답은,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잘 기억하는 방법은 삶을 충만하게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이다. 나는 오늘의 시민이다. 내일은 또 그날의 요구, 그날의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226페이지 줄날 27. 부인, 더는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요. 조르주 베르나노스.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보여주었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계속된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사랑을 어디로 보낼까? 우리는 허공으로 사랑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그것이 표적을 찾길 바란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떠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위로를 건네는 소중한 사람들을 내 슬픔 때문에 진정한 마음으로 맞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자. 음악은 세계의 공통어라고들 한다. 사랑 역시 그렇다. 단 사랑은 끊임없이 보충해 주어야 하며 우리가 지금껏 사랑을 보충하면서 살아왔다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려 한다. 226페이지 227페이지 줄라 28. 신이여, 제게 새로운 날을, 이전에 제게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날을 주소서.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주시는 것이며 당신은 제게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 신이여. 켈트족의 기도문. 슬픔에 잠겨있는 동안은 새로운 날을 또 한 번의 삶과 성장의 기회로 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슬픔이라는 짐을 지고 다닌다. 슬픔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 모든 걸 짓누른다. 그러므로 앞에 놓인 날을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멈추고 마치 알지 못하는 방문자를 맞듯 다가오는 시간에 집중하며 생명과 사랑과 아름다움과 소중한 관계를 우리에게 준 삶의 요소,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삶의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내면의 가장 깊은 고요함, 아무 소리도 없고 평온한 장소와 접촉해보자. 그런 다음 위에 있는 기도문을 혼자서 천천히 반복해 읽자. 그리고 하루의 시간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만일 해당하는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안다면 축복을 내리듯 그 행동에 이 평화를 투사해보라. 그 시간이 되면 이 평화가 기억날 것이다. 이 날이 내게 새로운 날이 되길 바란다.
228페이지 줄라이 29. 처음에 나를 데려오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를 이곳에서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찾아주기를. 나는 어딘가에 서서 당신을 기다린다. 윌트 휘트만, 월드 휘트만.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며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을 한다.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를 들여다본다. 그들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그들이 즐겨 가던 곳을 찾아가 본다. 거기에서 우리가 찾던 걸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마음은 슬퍼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함께 방문했던 장소나 혹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만났다고 얘기한다. 때때로 그들은 자신의 부재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다. 어떤 때는 우리가 그들을 불러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가끔 그들은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느 날 교회에 혼자 앉아 오르간을 연주하는데 몇 달 전에 저욱은 젊은 여인이 곁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친구는 연주를 중단하고 말했다. 알았어요, 메리베스. 그 친구가 말했다. 그녀가 미소 짓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소중한 사랑, 나는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 또 나를 기다리는가? 229페이지 줄라이 30. 우리 존재 한가운데 있는 휴식의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같이 편안한 세상을 만난다. 그럴 때 나무는 미스터리가 되고 구름은 계시가 되며 모든 사람은 우리가 그 풍요로움을 얼핏 볼 수 있을 뿐인 우주가 된다. 단순한 삶은 간단하지만 그 삶이 펼쳐 보이는 책에서 우리는 첫 음절 다음을 절대 보지 못한다. 다그 한마르셜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단순함은 삶의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일, 가정, 가족, 친구들을 돌보느라 분주하게 돌아다닌다. 하지만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같은 큰일을 겪고 나면 우리 존재 한가운데 있는 휴식의 지점을 의식하게 된다. 우리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흠결 없는 삶을 산 사람들, 아주 적은 숫자다. 뿐만 아니라 살고 죽은 혹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포함된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선택한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존재의 중심에 있는 고요한 공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면 얼마간의 치유와 얼마간의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은 편안하다. 230페이지 줄라이 31. 고통은 여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고통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혹은 고통이 없었던 때가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에밀리 디킨슨.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행복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특히 갑작스레 상실을 겪고 나면 모든 것의 의미가 이전과는 달라진 세상으로 이동한 것만 같다. 사람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살아가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한다. 딸아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치과에 갔다가 대기실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 들으면서 놀랐던 기억이 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람들은 모르는 건가? 물론 언제까지나 이렇게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 살아가진 않을 것이다.
때가 되면 상실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것이며 상실은 매일의 삶에서 배경이 될 것이다. 그 사실이 슬프긴 하지만 더는 매일이 충격과 놀라움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느낌을 기억 못한 것이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무도 고통스러웠을 테니 말이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는 이전의 기억에서 벗어나 눈앞에 펼쳐진 세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눈앞에 펼쳐지는 매일매일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려 한다. 오거스트 8 232페이지 오거스트 1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다. 모든 믿음 바로 뒤에 의심이 있고 모든 희망 바로 뒤에 두려움이 있다. 프레드릭 뷰크너 우리는 길을 잃었다는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믿고 싶은 그대로 신앙과 소망의 세세한 내용을 정해버렸다는 걸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전히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비가 오고 나면 햇살이 비치고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오듯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신에서 의심으로 다시 확신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에 위안을 받으며 추측을 하고 우리 희망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그러다 때때로 작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통찰력과 확신, 은총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뜻밖의 기쁨을 새롭게 느끼면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마음을 기꺼이 버린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를 알고 보살필 거라고 믿으며 신앙 속에서 기다린다. 233페이지 오거스트 2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뭔가를 할 수는 있다. 켈빈 쿨리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무기력에 시달린다.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다. 할 수 있는 거라곤 하루를 견뎌낸 다음 어서 잠이 들어 모든 걸 잊길 바라며 침대에 쓰러지는 것뿐이다. 에너지와 의지의 우물이 다시 차오를 수 있도록 얼마간 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 하지만 여러 달이 지나도 여전히 기운을 못 차리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병,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특히 크기 때문에 병이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 병이 아니라면 아마도 그 무기력은 거부의 표현일 것이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런 감정을 떨쳐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 번에 한 가지씩 시작한다면 가능하다. 정원에 심을 씨앗을 사고 빵을 굽고 이웃을 방문해보자. 나를 올가매는 무기력을 깰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좋다. 이런 행동이 우주의 첫발을 내딛는 것만큼이나 위대하고 운명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 긴 세월의 여정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게는 오늘이 있다. 오늘 나는 한 가지 새로운 일을 하려 한다. (234페이지) 오거스트 3 내 슬픔이 바닥을 들여다보며 쓰그니하는 마음이 하늘에는 없는 것인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픔을 경험하지만 세상에서 나 혼자만 이런 슬픔을 겪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다. 온 가족이 같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라도
각자 느끼는 슬픔의 모습은 다 다르다. 떠난 사람과 함께한 역사가 다르고 가족 안에서 각자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질도 다 다르다. 내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특별히 더 가까웠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길 간절히 바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느끼는 슬픔에는 공통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각자 느끼는 슬픔은 다 다르다. 각자 겪는 상실감은 서로 다르다.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이 느낄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측은해하는 존재는 있을까? 그런 신이 있을까? 자연의 힘이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슬픔을 알고 받아주고 위로해 주길 갈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픔의 수위를 배회하고 또 배회하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모든 각도에서 그 슬픔을 보면서 위로를 발견한다. 하지만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랑했던 사람들과 친구들이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고 행복을 빌고 있다는 걸 알 때에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다.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함께 있어준다면 나는 이 슬픔을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4 235 오거스트 4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졌을 때 어떤 것도 그 간격을 메울 수 없으며 뭔가를 시도하고 찾으려 해봐야 소용없다. 그저 버티면서 헤쳐나가야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커다란 위안이 되기도 한다. 그 간격을 메우지 않고 둘 때 떠난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신이 그 간격을 채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신은 그 간격을 빈 채로 둔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로 교감하게 한다. 디트리 본 회퍼. 빈자리가 주는 고통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우리는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곁을 떠난 그 사람에게 쏟아붓던 애정과 사랑과 시간을 쏟을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안으로만 숨어드는 것이고 결국 남은 삶을 초라하게 이어갈 수 있을 뿐이다. 사랑하고 보살피는 능력은 유한한 수에 한정되지 않으며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전의 사랑을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시간은 확장되지 않지만 사랑은 확장된다. 아이를 셋 둔 부모가 또 아이를 갖는 것처럼 말이다. 한때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사랑하는 김학봉에게 내 마음속에는 언제나 너를 위한 공간이 있어. (236페이지) 어거스토. 오늘 57세인 아내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히치하이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1941년에 죽은 아들 곁에 묻혔다. 늘 아들을 그리워했던 아내는 이제 아들과 함께 있다. 나는 그 두 사람이 행복하게 서로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안다. 테리 케이.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갔을 때 누군가가 그곳에서 맞이해 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스위스 출생의 정신과 의사이며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사람은 누구도 혼자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랑했던 사람이 그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환영하며 맞아준다는 것이다. 딸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보다 1년 남짓 먼저 세상을 떠난 내 아버지와 딸아이가 기뻐하면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한동안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난 특별히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내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날 때는 나도 언젠가는 그 슬픔의 재회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품고 있다. 237페이지. 어거스트 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몸이 완전히 지쳐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울면서 위안을 찾는다. 마이모니데스. 통곡하고 한탄하고 비명을 지르며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의 효과라면 지칠 대로 지쳐 일시적으로 감각이 없어진다는 데 있다. 고통을 내색하지 않는 분위기의 사회에서는 슬픔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특이하고 응석이 심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지 않다면 자신의 목소리에 놀랄 수도 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대답도 얻을 수 없고 사랑했던 사람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얼굴 없는 적에게 소리를 지르면 꽤 도움이 된다. 그러니 시도해볼 만하다. 혼자 있을 때 통곡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외진 공간을 찾아가 억눌린 슬픔과 분노를 모두 날려버려라. 신에게 고함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신은 다 받아준다. 238페이지. 오거스트 7. 자신의 내면을 발견할 때 나는 모든 사람,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성과 아름다움과 성과 교감한다. 마리아 볼딩. 슬픔에 빠져 있을 때면 운명이 나를 곤란해 이 불행을 겪게 했으며 지금 내게는 곁에 있어줄 사람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몹시 외로워진다. 우리가 잃은 그 사람이 누구와도 다르듯 우리가 겪은 상황 역시 어떤 상황과도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일 또한 인간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깨닫는다면 아마도 위로가 될 것이다. 단지 인간 이야기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어떤 인생이든 탄생과 죽음, 그리고 탄생의 순환이기 때문이다. 산도 솟아올랐다가 평평하게 깎이고 다시 솟아오른다. 고요하게 명상할 때 우리는 모든 사람, 그리고 나무, 꽃, 바람, 하늘과 교감할 수 있다. 딸아이가 죽고 나서 고통스러운 몇 달을 보낼 때 집 뒤뜰러 가서 나무들과 교감, 두 손을 나무 껍질에 대고 하던 기억이 난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면
가끔 좋아하는 나무를 안고서 우리 둘에게 양분을 주는 삶의 요소가 내게 힘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처럼 그 나무에 기대보기도 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일부다. 창조의 거대한 미스터리는